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이렇게 부족한 자를 세워주셔서 입술에 말씀 담아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종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세상 것이 아니요 또 율법과 선악을 판단하는 그런 율례와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오직 그 의미와 내용을 생명으로 전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오직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받는 모든 사람들이 율례와 법도나 세상 것으로 말할지라도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와 내용을 정말 확실히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명의 의미를 담아서 진실로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 또한 그 생명을 말해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을 듣는 심령들에게 큰 은혜와 복 주시고 동일한 능력이 있게 하셔서 있는 곳에서 정말 주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입술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얼굴을 대하여 만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그 복음이 서로의 간증으로 증거되어지는 역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시종을 역사하시고 또한 원수들의 모든 생각 역사를 회방하는 것들을 막아주셔서 은혜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또 사사기 또 4장입니다. 사사기 4장 4절부터 9절입니다. 4절부터 9절. 4장은 한 2번 더 할 겁니다. 4절부터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보내어 아미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야빈에게 파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빈에게 파는 것, 죄 아래 파는 것, 사망 아래 파는 것 같은 원리입니다, 다. 그래서 파셔서 거기에서 그들이 죄를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야빈에게서 건져내시고, 또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사망에서 흑암에서 건져내시는 이야기로 되어 있는 것이 모양만 다르지만 그렇게 펼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그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자체가 이제 그들이 죄 아래 있는 것, 죄 아래에서 죄를 깨닫고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시는 사사를 보내서 건져내는 이야기로 되어 있는 것이 사사기라고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난 야빈 이야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그 드보라입니다. 이 드보라가 성경에 보면은 그 여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여기 보면은 이제 사사기 이제 4장인데 앞에는 남자들입니다. 근데 여기 와서 여자를 불러요. 누구냐면 이 드보라입니다. 드보라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겁니다. 근데 여기 잘 보면은 드보라가 등장하고, 지금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에 드보라와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금방 읽은 것처럼 내용을 이제 좀 보면은
바락은 좀 무능해요. 당신 안 가면 나 안 갑니다. 꼭 애들이 엄마 안 가면 나 안 가 하듯이 꼭 그런 그 무능하고 어떤 그런 능력이 없는 그런 남자로 등장하는 게 이게 바락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쟁에 나가야 할 장군이에요. 지금 대장군입니다. 거기가 대장군으로 나가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면 총사령관이에요. 근데 무슨 총사령관이 지금 더보라라고 하는 그 여자 꼭 애들이 왜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막 징징대듯이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여기 읽어보면은 당신이 안 가면 나 안 갑니다. 당신이 가면 내가 가는데 당신 안 가면 절대 안 갑니다. 이렇게 어리광을 부리고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뭐 이제 그러니까 더보라가 내가 함께 갈게. 예? 그러니까 이제 가줄 거야. 근데 문제는 이제 여러분이 그 끝에도 읽었지만은 9절에 보면은 전쟁 승리의 그 수은갑은 누가 차지하냐면 이게 지금 더보라도 아니고 바락도 아니고 야일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 야일이라는 여자가 시스라라고 하는 이제 상대편 군대 장관이 되겠죠. 총사령관이에요. 이 지금 상대편에 있는 총사령관을 죽여버린 겁니다. 그것도 이제 말뚝을 박아서 죽여가지고 최종 승리의 수은갑이 누구에게 가냐면 야일이라고 하는 여자에게 돌아가는 이야기가 지금 여기 4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여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여기 지금 더보라 나오고 야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 내용을 이 히브리서 11장에 가면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내용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들어가 보면은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족하다. 여기에 사사인 더보라가 빠져 있어요. 쪼다 같은 바락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야엘도 없어요. 바락만, 여기 바락은 전쟁해가지고 죽인 적도 없어요. 여기 잘 읽어보면 누가 죽이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야엘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죽이는 겁니다. 더보라도 없고 야엘도 없는데 말 그대로 당신 안 가면 안 갈 거야 라고 하는 철없는 지금 바락이라고 하는 그 사람만이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히브리를 썼던 이 바울이 뭔가를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더보라를 넣을 수도 있는데 야엘을 넣을 수도 있고 실제 야엘이 승리자입니다. 근데 둘 다 빼버리고 여기에는 아무런 그런 공로가 없는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기 넣어놓은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지금 사사기 4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란 얘기예요? 바락이란 얘기입니다. 바락이 한 게 없어요. 당신 안 가면 나 안 갈 거야. 응? 당신이 가면 내가 갈 거야 라고 했던 바락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바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물론 사사는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근데 바락도 뭐가 예수 그리스도와 분명히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엘이란 여자도 마찬가지고 이게 더보라도 마찬가지고 바락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서 믿음이다라고 썼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락이라는 거예요. 한 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바락이 바로 여기 쓰여졌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오늘날 지난번에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더보라라고 하는 여자, 이 더보라 성교에 뭐 더보라 여성성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읽으면서 더보라를 동경하는 이런 거를 좀 조심해야 됩니다. 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바락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뭔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성경 히브리서 봤지만 더보라가 용사라고 말하지 않아요. 야엘을 본받아라 얘기도 안 해요. 근데 바락은 진짜 아무 능력도 없는 쪼다 같은 바락은 믿음의 조상 가운데
야곱과 함께 그대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락의 모습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을 여기 그대로 집어넣는 겁니다. 바락의 모습 속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바락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받은 바락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더보라는 사사를 적었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더보라 외에는 사사로 세울 만한 남자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있던 모든 남자들을 전부 다 부정해버린 거예요. 당시 시대의 여자라고 할 때 여자는 사실은 인구 계수에도 안 들어갔어요. 여자는 굉장히 미천한 존재로 여겼어요. 인구 계수에도 들지도 않고 심지어 당시 문화 자체가 다 그랬습니다. 여자를 하시하는 게 아니고 오늘 듣는 얘기는 여자가 우리라는 거, 바락이 우리라는 개념으로 이걸 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여자 하시한다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오해할 수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자, 여기 당시 여자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에게서는 인구 계수에 들지도 않았고 굉장히 미천한 존재를 여겼고, 당시 또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에서도 여자는 소유물로 여겼어요. 남자의 어떤 소유물로 여긴 겁니다. 그리고 남자에 의해서 집에 어렸을 때는 아버지에 의해서 그 운명이 좌지우지됩니다. 결혼하면 남편에 의해서 그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겁니다. 자, 그런 여자인데 그런 시대의 여자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런 여자 중에서 바로 더보라라는 사람이 여자가 사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시에 더보라라고 하는 사사, 아무것도 아닌 그 여자인데 그거보다 모든 남자들이 못하다는 얘기예요. 남자에게는 사사를 세울 만한 그런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를 사사로 세웠다고 하는 그 의미, 내용 속에 뭐가 있냐면 남자는 남자 중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자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자를 사사로 세워놨는데, 사사로 세우고 이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바락을 등장시켜놨는데, 이 바락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어린아이 같아요. 말 그대로 이건 철없는 어린아이 같아요. 당신 안 가면 안 가, 엄마 안 가면 안 가, 나 가면 갈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진짜로 철없고 어리석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남자, 진짜 바보 같은 남자로 이렇게 대비시켜놨어요. 그래서 더보라 앞에 있는 남자가 바락인데 이건 진짜 바보 같은 남자들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보면은 그런 당시의 모든 남자들의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을 이 바락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남자는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이 더보라를 보면은 더보라가 한 것이 없어요. 여기 남자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해냈다 이게 없어요. 뭐 가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그 나라를 쳐부셨다 이런 것도 없어요. 여기 더보라가 하는 일이 뭐냐면 모든 남자를 바보로 덩신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더보라가 훌륭한 것이 아니라 모든 남자를 바보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세운 오늘날 여기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자예요.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쓰는 자가 사사입니다. 자, 근데 본래 사사는 하나님이 세워서 쓰는 자입니다. 이건 누군가에게 귀속된다고 얘기한다면 하나님께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자가 이 사사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가 사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귀속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한 하시는 그 일, 맡기신 그 일을 해야 되는 여자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자가 여기 보면은 남자 흉내를 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더보라는 남자를 바보 만들고 등신 만드는 역할로 여기 등장해놨어요. 이 여자 더보라
드보라보다도 못한 존재들이 남자라고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세운 자,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에 귀속돼야 돼요. 그래서 여자를 세웠다면 지금 여자가 그 세운 자에 의해서 귀속되는 겁니다. 이건 신약까지 이어져요. 또 그 여자의 인생은 세우심을 입은 자에게 귀속되는 겁니다. 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당시에도 여자의 모든 인생은 남자가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여자의 의견이 없어요. 오직 남자에 의해서 모든 인생이 좌지우지돼요. 그리고 남자의 가치에 의해서 여자의 가치도 결정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남자가 장군이면 여자도 장군 노릇해요. 남자가 대통령이면 여자는 바로 대통령 부인 노릇 하는 겁니다. 이처럼 여자의 모든 권한, 가치, 권세, 능력은 남자에 의해서 귀속되는 겁니다. 남자 흉내 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여자가 귀속되어 있는, 여기는 지금 하나님이 그를 세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이 귀속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 가치가 증명이 되고 그 가치가 바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자에 대한 그 이야기를 성경에 써놓은 데가 있는데 민수기 30장 1절에서 16절에 있어요.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은 여자가 서원해도 남자가 무효화시킬 수 있어요. 처녀 때 하면은 아버지가 무효시킬 수 있고, 결혼해서 그 처녀 때 그 이야기 서원한 것을 남편이 결혼했으면 남편이 무효화시킬 수 있고, 만약에 남편이 허락하면 이 말이 뭐냐면 여자가 서원한 것을 허락이라면 남자가 그걸 가져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나쁘다 이게 아니에요. 여자의 서원이 남자의 것이 되면 그건 지켜야 돼요. 응? 그 남자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서원, 그 딸의 아이의 서원을 아빠가 그것을 인정했으면 아빠의 서원이 돼버려요. 그거 지켜야 돼 반드시 그거.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여자의 서원은 가치 있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응? 그래서 여기 민수기 30장 여기 1절부터 16절에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자야 너는 헌신할 가치가 없어. 서원할 자격이 없어. 응? 너의 헌신과 너의 가치를 증명해내고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누구냐면 아버지나 남편이나 남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의해서 가치가 너의 헌신이 증명이 돼요. 남편에 의해서 여자의 그 헌신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마디로 이걸 하나님은 여자와 약속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자의 헌신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자가 헌신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자 무시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모든 인류가 여자입니다. 응? 남성, 여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자의 헌신이 남자께 안 되면 우린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그 내용이 바로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여자의 헌신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자가 헌신해도 그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다, 약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남편이라는 겁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헌신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아요. 물론 거기에 보면은 과부나 이혼한 여자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그들의 헌신은 반드시 목숨 내놓고 지켜야 돼요. 이건. 자기 목숨이 떨어지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남편 있는 자의 헌신이 중요한 거예요. 남편이 없으면 안 돼요. 아비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어떤 헌신, 맹세 이런 것들이 오직 남편이나 아비에 의해서 바로 그 헌신과 내용이 담보가 돼야 돼요. 이렇게 남편이 인정하고 아비가 인정하고 이렇게 남편과 아비에 의해서 그 헌신이 담보가 됐을 때 하나님은 가치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러한 것이 없으면은 하나님은 그걸 가치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여자가 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 것입니다. 난 이렇게 이것을 지키겠습니다. 자 서원했어요. 자 서원했는데 남편이 있다가 그 얘기를 듣고
아, 하나님이 안 됩니다. 이거 저 못 지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이래버리면 그게 취소된다는 겁니다. 어? 그게 여자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남편의 의견이 중요한 거예요. 어?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했으면 조금 이해가 되겠죠. 무슨 얘기?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 얘기합니다. 전 인류의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자는 뭐냐면 전부 다 우리예요. 우리의 헌신을 가치 있게 인정하시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 저 청년 때 뭐 헌신 엄청나게 했어요. 막 어떤 사람 1억 한다고 막 죽어도 해야 돼요. 그러면 근데 그걸 무효화시키는 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과 그분의 맹세만을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그렇게 해도 이거 저 지킬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아비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 헌신 모든 것이 무효화되는 겁니다. 자, 근데 남편이 있다가 그 헌신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내 아내의 헌신이니까 내가 지킬 겁니다. 내 아내의 헌신, 내 딸의 헌신이니까 내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대신 지키겠습니다. 이러면은 그거 지켜야 돼요. 응? 여자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자는 남자와 한 몸이 돼서 남자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헌신은 가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 의해서 그 가치가 증명된다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가 헌신한 것을 가져갈 수 있어요. 또 반대로 여자가 헌신한 것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입장에서 보면 여자는 남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남자 없이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서원할 수 있는 것, 맹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뭐 지키겠다고 한 거 지킬 능력조차 없어요. 실제 우리가 지킬 능력이 없죠. 하나님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연초되면 뭐 해보겠습니다. 뭐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근데 여기 성경의 민수기 30장에 보면 과부와 이혼녀는 반드시 목숨을 내놓고 지키라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키라 이 말이 뭐냐면 과부와 이혼녀, 남편 없는 여자를 얘기해요. 남편을 의존하지 않는 여자는 자기 행위 때문에 망한다 이 뜻이에요. 반드시 지키라 이 말은 뭐냐면 네 행위로 인해서 네가 망한다. 오늘날 그러잖아요. 남편이 없는 자, 믿지 않는 자잖아요. 자기 행위로 인해서 죄 아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여기다가 비유로 집어넣는 거예요. 네? 남편이 있는 자는 남편에 의해서 죄가 있어도 살아나는데 남편이 없는 모든 사람들 자기 죄 아래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왜 하나님이 여자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냐면 인간은 자기 자신이 말한 것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응? 또 하나님이 받아서 기뻐할 만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응? 자기 것이라는 게 인간 자체는 없어요. 그래서 그 성경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만약에 네가 맹세했으면 빚진 게 있어요.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그거는 인간은 근데 그게 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남편만이 가능한 얘기예요. 남편이 없는 인간은 절대로 이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기 보면 민수기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은 나는 남자하고만 말할 거야. 남자하고만 약속할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남자하고만 말하고 남자를 통해서만 여자하고 얘기할 거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이야기가 이 내용이 이미 창세기에 그 원역사 계시라고 그러죠. 원역사 계시로 이게 여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거기에 되면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 만드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그에 불어넣어요. 그 다음에 생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지은 사람을 거기 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에덴 중앙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먹기 좋고 뭐 아름다운 그런 과실들이 굉장히 많고 중앙에는 선악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8절로 딱 넘어가면 뭐가 있냐면 아담이 독초하는 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사람이 누구냐면 창세기 2장 7절 이하에 지었던 사람이에요. 생기를 불어넣어 성령이 된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독초하는 게 좋지 못해서 돈년배필을 지을 거야 하고 그를 잠들게 하십니다. 잠들게 하신 이후에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해가지고 살로 채우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여자를 만들어서 데려오니까 그 남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는 여자라. 왜 그러냐면 남자가 부모를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이에요. 내 뼈로 만들어져 있는 살과 뼈로 만들어져 있는 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라 칭했다. 그리고 남자는 어떻게 해요? 갑자기 뜬금없이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다. 여자는 부모가 없어요. 굳이 그걸 따지고 얘기하라면 여자의 출생은 남자 옆구리에서 나온 거예요. 자, 이게 여기에 뭘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걸 지금 해놓은 겁니다. 자, 하나님이 여기 잘 보면 2장에 그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그래요. 사람을 어떻게 짓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고 남자를 먼저 만듭니다. 그리고 남자를 먼저 만들고 난 이후에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자라고 하는 것은 남자에게 취해진 존재다. 그러니까 여자의 정의가 뭐냐면 남자의 살과 뼈로 되어 있는 존재를 가리켜서 여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자의 정의에 이게 여자라고 하는 정의가 지금 국어사전인데 남성, 여성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데 여기는 그런 정의가 아니고 여자라고 하는 정의가 뭐냐면 남자에게서 남자의 살과 뼈로 갈비뼈로 취하여진 존재 이 뜻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여자의 정의는 남자의 갈비뼈로 지어진 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정의는 남자의 갈비뼈로 지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그 남자와 한 몸이 되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래서 여자는 반드시 남자와 한 몸이라고 그래요. 한 연합, 하나됨입니다. 이 내용이 성경 전체로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연합해야 된다, 하나 되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하나 돼. 이 내용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자라고 하는 존재는 남자의 옆구리에 의해서 뼈로 말미암아 창조되어진 존재고 반드시 여자의 존재 가치는 남자와 한 몸을 이룰 때만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따로 있을 때는 그 존재 자체가 인정이 되질 않아요. 여자는 반드시 남자와 연합하고 같이 있을 때, 한 몸이었을 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몸이 안 됐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존재 가치를 상실하는 거예요. 여자는 혼자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 이 이야기, 창세기 2장에 있는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고 우리는 여자라는 겁니다. 이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자체는 교회는 여자다. 교회의 존재 자체는 남편은 신랑에 의해서 증명되는 겁니다. 남편이 없으면 안 돼요. 오늘날 지금 교회들이 남편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말하고 기도하고 울부짖는데 남편을 앙망하기도 해요. 기도하면서 앙망해요. 근데 뭐냐면 한 몸이 되질 않아요.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내게 와주세요. 주님 어디 계시나이까? 기도는 하는데 온전히 그분과 하나됨이라고 하는 연합이라고 하는 그 체험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여자가 남자에 의해서 지어지고 그 다음에 그 여자는 연합 한 몸이 되는 것이 교회의 가치예요. 여자의 가치예요. 이것이 뭐냐면 그 순서가 우리가 어떻게 여자인 우리가 어떻게 잉태되어서 출생되고 그 다음에 구원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은유적 그림이에요. 이게 비유로서 이렇게 창세기에다가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게 그로 말미암아 여자인 교회가 그의 옆구리에 의해서 나오고 그 여자는 반드시 그와 한 몸을 이루어야 온전한 연합이다. 그걸 부부로 설명했고 바울은 그가 머리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는 것이다. 이래서 교회라는 단어로 그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몸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풀어놨지만 결국은 다 이 얘기예요. 여자인 교회는 남자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그 살과 피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어지는 것이고 그 여자의 존재 자체는 혼자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남편과 하나 되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 된 존재를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고 바로 우리는 신부로서 그의 지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을 또한 계속 이어져 가면서 창세기 1장에 빛으로 창조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인 우리에게 빛이 들어오는 것을 바로 창조로 얘기한 겁니다. 당신의 신부를 당신의 빛으로, 곧 말씀이에요. 당신의 신부를 당신이 창조하는 새 창조로 말미암아 그 신부를 만드신다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부된다, 이 세상이 더러운 거 불러주시, 이거는 맞죠. 세상에서 불려진 그 존재가 당신의 빛에 의해서 창조되는 것이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와도 창조 안 되면 온전한 연합, 그분을 신랑이라 한다고 부른다고 해서 그분이 내 신부다 이렇게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첫째 날에도 보면 어둠인 우리에게 빛이 들어와야 창조가 돼. 첫날이 되는 겁니다. 그분의 빛은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바로 아버지와 함께 계신 그 로고스가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 빛 안에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생명은 우리에게 바로 그 빛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당신의 신부는 빛으로 창조한다고요. 당신의 신부를 바로 말씀으로 창조한다고요. 그래서 항상 제가 하는 말로 얘기하면 옛사람을 새사람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새사람 된 자가 신부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 아담이라고 하는 그 남자가 있는데, 아담 창조 안에 여자가 어떻게 지어지는지, 그리고 여자의 존재 자체는 독립적일 때가 아니라 하나로 존재할 때, 남편과 하나로 존재할 때 여자의 가치와 존재 목적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자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면 그는 타락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신랑을 벗어난 자, 뭐 여러 가지 이제 비유도 해놨어요. 뭐 과부도 있고 이혼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처녀도 뭐 여러 가지 해놨는데, 어찌됐든 신랑이 없이는 여자는 자기의 존재 자체를 증명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창세기에도 말한 것처럼 빛으로 사람을 짓는 이 모형을 통해 가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의해서 당신의 신부를 말씀으로 창조해내는 내용입니다. 그게 그림으로 펼쳐진 내용이 십자가에서 그가 죽고 부활해서 성령이 임하는 사건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그 1장에도 보면 사람 만드는 이야기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저거 쭉 있는데 28절까지 이렇게 있는데, 남자를 먼저 창조해요. 거기는 자, 여자는 나중에 갈빗대로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창조하는 모습, 여자가 결국은 여자가 지어져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남자를 창조하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 다스리게 하자. 그러면서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남자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이에요. 우리라고 했을 때 우리는 삼위 하나님, 뭐 그래도 틀린 거 아닙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또 하나님 안에서 이런 것도 상관없어요. 뭐 신학적으로 그걸 따진다고 그래서 뭐 그렇게 그것이 뭐 아주 중요하다, 벗어났다 그러진 않아요. 자, 근데 여기 우리 안에 우리가 할 때 뭐가 좀 그림이 그려질 때 삼위 하나님이 지금 삼위 하나님이라고 뭐 성부 성자 성령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삼위 하나님이 보좌에 있어요, 다. 그 다음에 뭐라고 있냐면 우리가 할 때 뭐 보면은 하나님이 회의가 열려 있어요. 삼위 하나님의 공회가 지금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공회, 그 회의에 의해서 사람을 짓자라고 하는 결론이 난 거예요. 우리가 삼위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라고 하는 회의의 결론이 났다고요. 그 회의의 결론을 따라가지고 뭐라냐면 사람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삼위 하나님만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맞아요. 그거 뭐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뭐 틀린 건 아닌데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당신 자신과 삼위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라고 표현한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에? 그래서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우리라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홀로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할 때 물론 뭐 삼위 하나님이다 뭐 상관없어요. 없는데 우리라고 할 때 성경 전체에 흘러갔던 내용 속에는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 우리 이런 얘기를 쓰질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라고 하는 우리도 우리 안에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라고 하는 안에. 에? 하나님 안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삼위 하나님 상관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 또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꼭 하나 그냥 삼위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맞아요. 그거 뭐 틀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 안에 혹은 여기 지금 회의하잖아요. 하나님 보좌 안에서 혹은 하나님의 공회, 거룩한 공회라고 그러잖아요. 거룩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포함해도 전혀 무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걸로 볼 때 창세기 지금 2장으로 볼 때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바로 하나님의 회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냥 우리가 누구냐 이걸 따지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회의 안에서 그 다음에 뭐 삼위 하나님 안에서 상관없어요. 이 안에서 회의가 있다. 회의가 중요해요. 응? 왕으로 얘기하면 오전 회의예요. 지금 이 회의가 중요해요. 회의의 결과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들의 회의 결과 결정사항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짓자는 겁니다. 근데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전적 의미로 보면 그냥 외형, 모형 이런 뜻도 있어요. 외모나 이런 것을 갖추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잘 보면은 하나님은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예언적 계시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라고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면 누구냐면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니까 뭐 그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은 뭐 무방합니다. 근데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뭐 해석해도 전혀 상관없고 그다음에 사전적 의미로서 외형 그다음에 심성, 모형 이런 것까지 포함한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자, 근데 3장으로 연결해서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사람을 짓는데 회의 결과를 따라서 짓는 내용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남자를 먼저 짓는 겁니다. 그 남자가 어떠냐? 하나님의 형상, 성품부터 모든 내용까지 다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져 있는 존재예요. 남자라고요. 어전 회의의 결과, 하나님 안에서의 결과의 내용, 어떻게 회의했는지 모르겠는데 회의의 결과를 딱 보니까 남자가 지어질 거예요. 남자 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넣고 생명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회의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자 안에서 여자를 짓는 것이 그 회의의 결과예요. 그리고 그 여자가 남자와 연합하는 것이 회의의 결과예요. 다시 말하면 남자를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져 있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 전에 에베소서에 보면은 1장에 4절 5절 이하에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만드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회의 결과라고 쉽게 말하면. 자, 이 뜻대로 먼저 누가 지냐면 남자가 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짓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반드시 남자와 한 몸을 이루어서 그 남자로 말미암아 그 여자가 연합해 가지고 존재해야 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었어요. 이게 어전회의 결과예요.
이게 사람이라고요. 사람은 남자 여자라고요. 남자 여자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그 남자에게서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여자라고 하는 존재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여자라고 하는 존재는 반드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연합해서 반드시 한 몸이 돼야 돼요. 응?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존재는 연합입니다. 하나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지, 어떻게 아들 만드는지에 대한 하나님 회의의 그 결과가 창세기 1장에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응?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남자를 세워놨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바로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만든 그 여자를 여자라고 그래요. 그걸 신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자는 갈빗대로 지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여자예요. 남성 여성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건 비유고요. 여자는 반드시 남자의 몸에서 나오는 갈빗대로 지어져야 된다고요.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이걸 여자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남성 여성은 짐승이에요. 그냥 남자는 누구냐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남자는 어떻게 지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는 어떻게 지어져야 되냐면 반드시 남자의 옆구리에서 나오는 갈빗대로 지어지는 존재만 여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여자는 반드시 어떻게 되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이 돼서 연합이라는 겁니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는 모습이에요. 그걸 교회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 돼야만, 연합돼야만 바로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응? 내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 이미 이걸 담아놓은 거예요. 응? 남자가 어떻게 지어지고, 이거 육신으로 그걸 오늘날 다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회의 결과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들 만들겠다고요. 그러면서 이 창세기에 이렇게 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형상을 따라, 남자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야. 요거를 요한복음에 가면 1장에 가면 어떻게 설명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로고스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바로 세상에 비치는 빛이었는데 그 빛은 바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남자 천생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이해하셨죠? 개념을 좀 바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그런 존재, 남자라고 하는, 말씀이 육신되어 보내심을 입은 그가 남자라고요. 응? 그리고 여자는 어떻게 지냐면 그의 옆구리에 의해서 나오는 걸 여자라고 그래요. 그게 2000년 전에 실현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둘이 하나 되어 나온 존재를 세 사람이라고 바울은 얘기했고, 하나님은 아들이라 요한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응?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어진 존재를 가리켜서, 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 뭐라고요? 남자에게서 옆구리에서 여자가 나와가지고 한 몸이 되는 것이 남자와 여자라고요. 이해하셨죠? 이거 남자 여자는 남성 여성이 아니라고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남자 여자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 남자에게서 옆구리에서 여자가 나와서 한 몸이 됐을 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어졌다고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어진 남자 여자라고 해요. 6000년 전에 남자와 여자를 지었는데 거기에서, 이거는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은 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나에 대한 얘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바꿔도 성경이 정말 많이 보인다고요. 자, 그래서 다시 설명합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우리가 얼굴 그리지 마세요. 동그라미에다가 눈썹이 이렇게 있고 남자는 머리가 짧고 여자는 길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오전회의에서 결정이 된 대로 지어졌는데 어떻게 지냐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짓겠다고요. 그게 남자와 여자로 지어졌어요.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말씀된 자로 오신 남자가 있어요. 남자는 지구상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를 짓겠다고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존재하는 그 살아있는 생명이 된 그 남자라고요. 그리고 여자는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그 남자의 옆구리에서 나와야 되는 게 여자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하나님의 형상의 남자 여자가 아니에요. 둘이 한 몸이 됐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거예요. 따로 있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수없이 강조하는 겁니다. 한 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을 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어진 존재를 남자, 여자, 신랑과 남편과 아내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겁니다. 신랑과 신부, 뭐 교회와 그리스도, 뭐 예수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자꾸 어떤 모양 그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지어져 있는 그 존재가 남자예요. 응? 말씀이 육신되어 오시니까 남자예요. 그리고 그의 옆구리에 의해서 나온 존재를 여자라고 합니다. 응? 여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남자와 여자가 그 다음에 한 몸이 되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얘기하는 거예요. 한 몸이 안 되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응? 자,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본래 땅에 있는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케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누가 하게 돼 있냐면 원래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일인데 이거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그 사람에게 맡겼다고요. 그러니까 또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세상 물도 물질도 뭐 넓은 의미는 상관없어요. 물질도 다스려야 되고 사람도 다스리고 건강도 다스리고 뭐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만물이 번성해 상해. 근데 여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에 의해서 다스림과 정복과 번성되는 존재예요. 응? 남자와 여자로 말미암는 교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응? 말씀으로 다스려지고 통치되고 정복되고 통치되는 번성되는 그런 교회된 존재가 이 남자와 여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 속에서 생겨난다고요. 응? 그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창조를 하면서 아담을 통해서 바로 여자라고 하는 존재가 나와요. 그리고 둘이 합해서 그래서 거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졌을 때 뭐라고 얘기 써놨냐면 이상해. 그 사람 계속 이렇게 써놨어요. 그 사람을 에덴에 끌고 가고 그 사람을 잠들게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진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에게서 하나님 뜻대로 그 옆구리에서 나온 그 여자입니다. 그리고 연합한 상태가 되면 우리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된 우리예요. 그래서 교회를 우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된 존재만 우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만 우리예요. 교회만 우리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지지 못했어요. 우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사실은 그림이 완전히 좀 다르긴 한데 이사야 6장 1절부터 보면은 그 8절에 뭐가 있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제 이사야가 본 겁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있네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환상했는데 보좌에 주가 앉아 있고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해요. 그 다음에 서랍들이 있는데 뭐 6날개가 있어서 둘로 얼굴 가리고 둘로 발을 가리고 둘은 날면서 장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의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거기 그러면서 5절에 보면 화로다 나는 망하였다 막 나와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이건 누구? 이사야입니다. 이제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보고 난 이후에 5절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제 여호와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걸 봤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천사가 하나가 오더만 그 화로불이 있어요. 화로불을 가져다가 가져와가지고 자기 입에 대버렸어요. 입에 대고 나니까 내 입에서 닿으니까 내 악이 닿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 악이 죄하여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응? 그러니까 지금 영안이 열려갖고 하나님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봤어요. 서랍들이 창화하는 얘기를 봤어요. 그리고 나니까 자기가 보인 거예요. 죄가 막 가득한 거 보이고 그래서 나 죽었구나 이제 큰일 났다 이러니까 천사 하나가 와가지고 서랍 위에 화로불을 가져다가 입에 대면서 내 죄가 사여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응? 그러면서 이제 어떤 목소리가 또 들려요. 그러고 났는데 무슨 목소리가 들리냐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그러니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네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여기 잘 보면 뭐냐면 지금 창세기 여러분 2장 읽었잖아요. 내용하고 비슷해요. 이게 하나님의 보좌가 등장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사야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나는 망했다 하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흙덩어리입니다.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망해야 될 그 존재인데 천사가 와가지고 불이에요. 숯불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빛 이런 거 있잖아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불을 가져다가 입술에 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흙덩어리는 뭐냐면 곧 빛에 의해서 가치가 증명이 돼요. 빛에 의해서 정화될 수 있는 존재예요. 빛이 없으면은 흙덩어리, 죄덩어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죽게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없는데 이 빛이 임하니까 불이 그를 정하게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하는 자가 돼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돼가지고 거기에 참석해가지고 하나님이 회의하는데 거기 회의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여기 거기에 뭐라고 되냐면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제 이런즉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게 무슨냐면 하나님이 회의하는 자리에 들어가 버렸어요.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 보좌가 어떤 자리였냐면 하나님이 회의하고 있는 자리였어요. 근데 환상이 열려가지고 그 보좌를 본 거예요. 근데 보좌를 보니까 이게 자기가 보여버렸네. 내가 보이니까 나 죽게 됐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나와가지고 그 화로불이라고 하는데 빛입니다. 말씀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빛으로 그 입을 정화시켜버린 거예요. 깨끗하게 새 사람 만들어버린 겁니다. 빛에 의해서 이사야를 새 창조해버렸어요.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사야가 하나님이 회의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회의하는 소리를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듣고 나니까 이제 자기가 말을 해요.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티끌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빛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변화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회의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창세기로 얘기하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짓는 회의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안으로 들어갔다고요. 하나님의 뜻 안으로 그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망할 수밖에 없는 이사야가 지금 바로 숯불에 의해서 완전히 정화되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이 돼서 정화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하는 소리를 듣고 누구를 보내면 좋겠느냐 근심하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이렇게 그가 고백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누구예요? 누구에게 보내지는 거예요 지금? 정화된 자가 누구에게 간다는 얘기예요? 신부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상, 그러니까 내 백성에게 가는 겁니다. 다. 이사야가 정화되고 나니까 택한 백성에게 보내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지금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회의하는 그 어전회의가 있어요. 창세기도 있고 여기도 나와요 지금. 이 어전회의에서 바로 정화된 그 이사야가 보내지는 그 곳이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신부가 있는 거기 안으로 보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밖으로 보내졌는데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에게로 그가 보내진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 일을 수행하는 자로 어디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여자에게로 보내진 거예요. 거기에 보내져서 그 일을 수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23장 21절에 보면은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석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에서 돌이키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자, 선지자들이 만약에 나의 회의에 참석했다면 누가 참석했어요? 이사야가 참석했어요. 예레미야가 참석했어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내 말을 듣고 내 뜻대로 내 말을 그들에게 전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보내지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께 보내지는 자가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이야.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보냈어.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의 뜻을 알아.
그 회의한 내용을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에게 하라고 한 그 일을 내가 다 이루러 왔어. 내가 그 일을 이룰 거야.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가 하라고 한 그 말이야. 그때 회의했던 그 내용이야. 내가 이루고 있는 것은 그때 회의했던 그 내용이야. 내가 하는 말은 그때 내게 하라고 했던 그 오전회의에서 있었던 그 내용이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자에게로 보내준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보내준 거예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라는 개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 존재 안에서 우리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라고 그런다고요. 그 단어를 인간은 가져다가 세상에서 끼리끼리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그냥 모형이에요. 실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되어진 존재를 우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을 때를 우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의전회의에 참석한 자를 우리라고 그래요. 교회된 자를, 신약으로 얘기하면 교회된 자를 우리라 하고, 새 사람으로 지어진 자를 우리라 하고,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성도로 살아가는 존재를 우리라 하고, 새 성전을 가리켜서 우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전회의에 참석한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 백성에게 보내는 거예요. 창세기에도 하나님의 의전회의에서 바로 남자가 보내지는 거예요. 남자를 짓고 그 남자를 어디로 보냈어요? 여자 만드는 일로 보냈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의전회의에 참석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레미야 지금 23장에 22절에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석했다면, 근데 회의에 참석했어야지 그 뜻을 알 거 아니에요. 근데 회의에 참석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21절에도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저들이 막 다름질해요. 예언하고 막 있다고요. 만약에 내 회의에 너희가 우리라고 하는 회의에 참석했더라면, 창조하는 그 회의가 있었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는 회의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는 회의가 있었고, 여자 만드는 회의가 있었다고요. 여기에 했더라면은 바로 내 말을 듣고 그 말을 내 백성에게 전해서 그들이 어긋난 길로 가지 않도록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어긋난 길을 돌이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말라기도 나와요. 아비의 마음을 알아서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알아서 어떻게? 아비에게 돌이키게 했다고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의전회의에 참석한 사람. 하나님 우리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 참석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가 누구냐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남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안에 있는 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아버지 품속에 독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짐승이에요.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모든 것들이 짐승이라고요. 거기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모든 성품, 이게 없어요. 인간은. 그건 짐승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전혀 없는 존재가 짐승이라고요. 근데 하나님 의전회의에 참석한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그게.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가 뭐라고요? 아들이라고요. 모든 선지자가 말한 거, 모든 율법이 말한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가 선지자로서 창세기 기록했잖아요. 누구로 말한 거라고요? 아들로 말한 거다.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그 아들 만유의 홀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편에 되면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그로 말미암아 지어진다고요. 근데 성경은 그보다 더 압축해가지고 그의 옆구리로 지어지는 존재를 여자라 이렇게 얘기했고, 그렇게 지어져서 한 몸이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기 지금 그 히브리서 1장에도 여러 선지자들, 여러 부분 모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 안에 들어가서, 회의 안에 들어가서 의전회의에 참석한 자들이에요. 다. 그 뜻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그 따라서 그들이 말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회의에 참석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가서 누가 말해줄래? 네가 이렇게 할래? 저 이 말을 전해라. 내 백성에 가서 이 말을 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회의의 내용의 결과를 알고 파송된 선지자들입니다.
어디로 파송됐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파송된 거예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이게. 에? 어전에 참석한 게 누구예요? 실제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알고 있는, 비밀을 알고 있는 게 누구예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요. 그럼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모든 것들이 말라기부터 말할 것도 없어요. 창세기까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라고요. 어전회의를 문토모로 본 거예요 다. 그래서 자기가 막 본 것만 얘기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회의에 참석해서 실제 그 모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비밀, 아버지의 모든 생각들을 알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자들이에요. 응?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 안에서 그 회의에 참석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응? 예수는 그 우리 안에 계신 분이에요. 어디로 파송됐어요? 여자 있는 대로. 어떻게 하시려고? 한 몸이 되려고 파송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사람 하나님의 그 선지자, 처음 선지자로서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게 모형으로 해놓고 그 아담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남자가 무엇인지, 여자는 어떻게 지어지는지, 그 다음에 그렇게 지어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어떻게 한 몸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렇게 형상이라고 할 때 한 몸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바로 예언하고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 남자는 반드시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됐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고 그래요. 그것을 가리켜서 구약으로 가면 내 백성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신약으로 오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남자 혹은 선자들이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해서 보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자 혹은 선지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달한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여자가 연합을 해야 되는데, 여자의 창조 목적, 존재의 목적은 남자와 한 몸을 이루어 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로 말미암아 그 여자는 자기의 존재 목적과 가치를 증명하는 겁니다. 한 몸이 안 되면은 여자는 여자라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세상에 아직 여자가 제가 볼 때는 많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남성 여성은 꽉 찼어요. 76억 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여자는 한 몸이 된, 남편과 한 몸이 된 여자는 과히 많지 않습니다. 자, 근데 여자가 남자와 한 몸이 돼야 돼요. 자, 한 몸이 되는데 이 한 몸이 될 문제가 있어요. 거기는 한 몸이 됐을 때 연합이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자는 한 몸이 돼야 돼요. 자, 한 몸이 여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자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남자가 죽어야 돼요. 한 몸이 되는 방법이 이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남자가 죽어야 되고 여자도 죽어야 돼요. 응? 그래서 한 몸은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설명한 게 창세기 3장 선악과 따먹는 얘기예요. 여자가 먼저 선악과 따먹으면 죽으리라는데 그걸 따먹었어요. 따먹고 그것을 남편에게 줬는데 남편이 거부했다, 야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전혀 없어요. 하와가 그거 주니까 덥석 받아 먹어버려요. 그래서 하와가 먼저 죽고 남편도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근데 여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자가 선악과를 먹고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죽으니까 남자가 여자가 주는 선악과를 먹고 죽어요. 이렇게 돼야 한 몸이 된다고요. 응? 한 몸이 이 모습을 그렇게 됐을 때 한 몸의 모양을 바울은 어떻게 설명했냐면, 남자가 죽고 여자가 죽었어요. 여자가 먼저 죽고 남자가 죽는데 죽어서 한 몸이 된 모습을 바울은 영안으로 그걸 영감으로 알아가지고 죽으니까 어떻게 바뀌냐면 남자의 머리가 여자의 머리가 되고 남자의 몸은 여자가 되더라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하나된 완성의 모습이에요. 응? 그래서 남자의 몸은 여자의 몸이 되고 그 다음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걸 교회로 설명한 겁니다. 이게 완성된 모습이에요.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를 짓고
여자는 남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루는 방법이 뭐냐면 둘 다 머리를 잘라가지고 여자의 몸에다가 남자의 머리를 갖다 붙인 이 모습을 형상대로 지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형상의 완성이 뭐냐면 사람 자꾸 생각하지 말고 형상의 완성은 둘 다 죽여서 어디에 죽었어요?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응? 떨어서 예수님 죽고 우리는 성소에서 죽는 겁니다. 죽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된 모습이 뭐냐면 남자의 머리가 여자의 몸에 붙는 거예요. 응? 여자의 머리는 없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여자의 존재 자체는 어떻게 증명되면 남자의 머리를 통해서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 모습을 완성된 모습,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 여자의 몸에 남자 머리가 붙은 거예요. 여자의 몸에 남자 머리가 붙지 아니하면 따로 있잖아요. 완성된 게 아니라고요. 이것을 바울은 해석을 해가지고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옛사람은 따로 있다가 여자라고 하는 존재가 머리가 따로 있다가 잘려서 새사람의 모습이 남자가 머리가 된 거예요. 이 모습을 성경해요. 근데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디모데전서 2장을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11절 13절까지 한번 잘 읽어보세요. 지금 바울이 글 쓴 겁니다. 2장 11절부터 13절 시작.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깨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깨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지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이거 읽으면 어떻게 얘기하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히 얘기하지 마. 어? 여자가 뭐 할 말이 많아. 여자는 조용히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어? 여기 창조의 이게 이 사람 지금 이 바울은 내가 볼 때, 디모데는 이거 볼 때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참석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하나님의 비밀을 지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 뭐라고 설명하냐면 여자가 먼저 마귀에게 꼬임받았대요. 그래서 속아가지고 죄에 빠져 죽었어요. 어? 자, 보세요.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하와가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돼가요? 죽은 거예요, 그냥. 이미 죽은 거라고요. 정령 죽으리라 했으면은 이미 사망이 언도된 된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성 여성 생각하지 말라고 해요. 그게 아니라 여자는 죽었어요. 죽었다고요. 남자의 몸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존재는 죽었다고요. 독립되어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로 살아가는 그 존재는 이미 죽어 있는 상태예요. 사는 방법이 하나가 돼야 돼요. 여자는 이미 죽어 있는 상태라고요. 선악과 따먹는 순간에 죽어 있는 상태라고요. 율법 아래 태어나는 순간에 이미 죽었다. 모든 인류는 율법 아래 여자라고 그래요. 율법 아래 태어나는 그 순간 이미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죽었다. 그러니까 또 죽었다, 지옥도 이렇게 생각해. 그거 아니라고요. 죽었다고요, 그냥. 그건 생명이 아니라고요. 진짜 생명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진짜 생명이 아니라고요. 사는 생명이 아니라고요. 응? 여자가 먼저 먹었어요. 아직 남자는 안 먹었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아담이 우리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나 안 먹으면 그만이야. 나 안 먹으면 안 죽는데? 뭐하러 먹어요, 먹기를? 그러면 여자만 죽을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남자의 어떤 여자의 그런 이야기를 여기 성경이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응? 하나님은 여자가 어떻게 지어지냐면 남자에 의해서, 옆구리에 의해서 여자가 지어진다고 말했어요. 응? 그리고 그 지어진 그 존재는 반드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한 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형이고 그리고 여자는 그의 옆구리에서 나오는 존재고 그리고 그 둘이 한 몸이 됐을 때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이 됐을 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남자는 여자가 죽음에 처하잖아요. 여자가 죽음에 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한 몸이 돼야 돼요. 그 죽은 여자와. 디모데는 이걸 알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자가 선악과 먹었잖아요. 먹었으면 뭐라고 그래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남자에게 하신 말이 뭐예요? 남자에게 계시한 게 뭐라고요? 남자는 반드시 한 몸 되라고요. 자, 한 몸. 자, 여자가 죽었어요. 죽었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한 몸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남자는 여자가 죽었든 살았든 상관없어요. 근데 선악과 먹고 죽었대요, 그냥. 그러니까 죽은 존재가 된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유 불문하고 가서 한 몸 돼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죽으러 왔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뜻이라는 게 이게. 아버지 뜻이 뭐냐면 남자는 부모를 따라서 반드시 여자하고 한 몸 되라고요. 여자가 죽으면 그냥 죽은 대로 한 몸 돼야 돼요. 응? 그걸 이 디모데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조용히 해라 이 얘기가 아니라고요, 지금. 그게 아니라 여자는 남자에게 났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창세기 말하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를 말하는 건데 여자는 어떻게 지냐면 남자 옆구리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남자는 반드시 그 여자와 하나 돼야 된다고. 죽었어요? 상관없어요. 가서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죽었는데 여자가 하나 되면 어떻게 돼요? 남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죽었으면 그 죽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가 하나 되니까 자기가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남자는 죽을 수 없는 존재. 근데 그걸 모욕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줘서 먹어 죽었다고. 이 얘기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자가 죽었는데 실제는 언제 가져와요? 남편이 2000년 전에 와가지고 그 여자 거 가져가가지고 자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신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의 모든 헌신이 가치가 없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여자가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죽었어? 상관없어요. 한 번 되라고요. 근데 여자가 죽었어요. 창세기는 이미 그림으로 보여준 거예요. 여자가 이렇게 죽은 존재다. 그리고 그 존재는 어떻게 되냐면 남자가 부모 떠나가지고 하나 돼. 죽던 죽음에 하나 되라고. 어? 그래서 둘이 한 몸 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여자가 죽음에 처하니까 남자인 예수가 오셔가지고 그 여자와 한 몸이 돼가지고 죽었는데 여자의 죽음을, 자, 여자가 줬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뭐 선악과 줬잖아요, 남편에게. 그 얘기예요. 여자가 죽었는데 그 죽음을 남편으로 오신 예수께서 가져가가지고 자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자와 한 몸이 되니까 연합하니까 어떻게 되면 그 죽음을 가져가가지고 내가 죽어버린 거예요. 자, 내가 죽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된 거예요. 자, 예수님 2000년 죽었잖아요. 여자의 죽음을 가져가서 자기가 죽어버렸어요. 여자는 안 죽게 됐어요, 이제. 안 죽어도 돼요. 가졌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 너도 죽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뚝 떨어졌어요. 근데 이 여자가 바람 피우고 있는 거예요. 한 몸이 돼야 되는 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결과라고요. 신랑이 와서 여자 거 가져가서 다 가져갔다고요. 가져갔는데 여자가 머리가 안 떨어져요. 여자가 지금 안 죽는 겁니다. 하나님 어전 회의는 뭐냐면 남자의 쪽에서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갈빗대로 젖었어요. 그리고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이 돼야 돼요.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돼야 돼요. 근데 여자가 선악과 먹어버려 죽어버렸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그 모형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자가 따먹고 바로 남자에게 주니까 둘이 죽었더라. 어? 그리고 쫓아내가지고 여자는 어떻게 잉태하여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어전회의의 결과를 쫓아가지고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여자가 사망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망을 자기가 가져가 버린 거예요. 자기가 가져가서 그 사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여자를 영원한 사망에 처하지 않게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형상 지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형상이 되려면 어떻게 되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면서 머리를 뚝 떨고 한 몸 되자 한 거예요. 한 몸이 너도 죽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언제 죽어요? 이제는 성령이 오시면 너 죽인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라 얘기한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여자가 죽어요. 말씀에 이끌리면 여자가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자의 머리가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여자인 하와와 그 다음에 남자인 그의 머리가 하나 되니까 하나님이 뭐라면 저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어졌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자인 교회와 하나로 죽는 것이 하나님의 어전의 결과예요. 그 다음에 죽고 난 이후에 여자도 죽으면 머리가 떨어지면 그 여자와 한 몸이 돼서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 남자의 머리와 여자의 몸이 하나 되어 있는 상태. 그럼 그림이에요. 모형이에요. 그게.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바로 형상이다. 다른 말로 아들이다. 그래서 신약에는 내 기뻐하고 사랑하는 아들이 그런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은 남자는 자발적으로 죄인 되는 겁니다. 여자는 자기 스스로 선악과 따먹고 죄인 되는데 여자 때문에 여자와 한 몸이 되기 위해서 한 몸이 돼야 살려내거든요.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나서 가지고 바로 범죄에서 죄인 되는 모습을 담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타락이라고 하는 거 그거 아담이 죽었네요. 저 어떻게 죽었어요? 여자가 먼저 네가 잘못 알면 어떻게 되면 여자가 네가 먼저 죽였으니까 선악과 먹고 그러니까 디모데서 잘못 알면은 여자를 무시하고 하시하는 거예요. 여자가 그 우리라고요. 하나님이 말하는 여자는 그 옆구리에서 나오는 모든 존재예요. 우리라고요. 남성 여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자,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옆구리로 말미암아 그와 연합된 교회에 연합돼 하나 된 그 교회의 모습을 기뻐하시는데 그 교회가 남편이 그걸 담당해가 죽었는데 교회가 다른 신랑에 가는 거예요. 다른 존재를 신랑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신랑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완성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는 한 몸으로 되어 나온 거예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가 그의 지체된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만드냐면 그분이 죄인인 여자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죽으면서 그 머리를 떨구시고 근데 여자는 그의 죽음을 은혜로 받아가지고 바로 성령에 의해서 자기 머리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 다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자의 죽음 언제 있었어요? 이미 선악과에 죽었어요. 근데 그건 죽었는데 완전한 죽음이 필요해요. 그걸 옛사람이 죽음이라고 그런 거예요. 모형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담 사건의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모습을 거기다 집어넣고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거기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가면 아담은 뭐라고요? 오실자의 모형이라고요. 표상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도 사는 영은 아담이고 살려주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거기에 아담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말하고 있다고요. 그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담 얘기라고요. 여자 얘기 있잖아요. 교회를 말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에요. 선악과 사건 뭐 이런 거 해놨잖아요.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건 우리와 그분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라고요?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 우리는 뭐라 첫사람 아담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 지은 그 하와와 하나로 죽는데 어떻게 죽냐면은 하와는 이미 죽었어요. 그 죄를 자기가 가져가서 자기가 죄인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과 연합해서 죽는 거예요. 연합해서 죽으니까 자 아담은 죽었잖아요. 하와는 죽었는데 죄인과 연합해서 죽으니까 둘 다 머리가 잘려버렸네. 잘리고 나니까 사는 모습이 뭐냐면 둘이 합체돼 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하와의 몸으로 합체돼 가지고 합쳐돼서 나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물속에 들어가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물속에 들어가면서 옛사람이 죽고 물속에서 나오면서 그가 부활할 때 나오면서 우리도 같이 부활해서 나온다. 바로 우리가 그래서 영생에 들어가고 구원에 들어가고 교인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들어갈 땐 둘이 들어갔어요. 둘이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하나로 합체돼 나온다고요. 이걸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 사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아담 사건에 이미 그림으로 그려서 넣어놓은 겁니다. 이 창세기부터 이미 그 내용을 여기다가 집어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사건을 통해서 여자를 다시 이제 얘기를 하면 여자는 반드시 바로 죽는 존재라고요. 죽음 아래에 있는 존재라고요. 3장을 통해서는 여자는 남자에서 나오는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3장을 통해서는 반드시 죽는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장을 통해서 다시 남자는 여자와 무조건 하나 되어야 되는 존재를 얘기를 하고 여자는 하나 돼서 아들을 잉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해산하여 수고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자는 어떻게 되면 남자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여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남자의 희생이 뭐냐면 여자 대신 죽는 거예요. 여자 대신 죽으면은 바로 그 남자는 그 여자와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 되어 나온 모습을 아들이라고 그래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로 죽어서 나온 상태를 아들이다. 그래서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예수님 물에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그때 저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바울은 이걸 침대로 설명했어요. 물에 들어갔다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혼자만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그가 죽는다고요. 그는 죽을 자라며 죽고 부활할 자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보여준 거예요. 공생애를 시작할 때 죽고 부활할 자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분이 우리로 죽는다고요. 우리와 하나 되어 죽고 부활할 자예요. 그리고 부활해서 나오는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자가 어떻게 돼요? 여자는 반드시 남자와 하나 돼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자기가 없어요. 자기가 누구냐면 남자예요. 여자의 주인은 남자예요. 여자의 주인이 여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자가 사는 방법이 뭐냐면 남자로 사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자 스스로 살 수 있는 방법도 홀로 살 수 있는 방법 전무하다고요. 여자는 남자와 하나 됐을 때만 살 수 있어요. 영생할 수 있다고요.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고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요. 영생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요. 그것을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남자는 7절에 보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8절에 남자가 여자에게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 났으니 9절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 받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자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미 창세기에서 말한 내용을 다시 쓴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의 완성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남자가 여자와 하나 돼서 죽어서 한 몸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완성된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반드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죽음과 부활을 경험해서 한 몸으로 나온 상태를 여기는 뭐라고 창세기에 써놨냐면 사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사람이 말하고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 남자 아담이 누구냐면 오실자의 표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은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여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여자 남자 자꾸 육체로 봅니다. 남성 여성으로 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하는 남자와 여자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질 수 있도록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이 내용을 왜 여자라고 하는지, 우리를 왜 여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오늘 들은 이야기만 알아도 아마 많이 이해했을 겁니다. 정말 여자가 돼야 돼요. 반드시 여자는 한 남자와 한 몸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한 몸이 된 그는 모습이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고 우리는 그의 몸이 돼야 돼요. 그 상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의 창세전 회의의 결과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들 만드는 거예요. 그 아들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형상이라고 그러고 또 교회라고 그러고 많습니다. 이렇게 지어져야 돼요. 지어진 모습은 남자가 여자로 죽는 겁니다. 여자와 하나 되어 죽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 안에서 죽어야 돼요. 그리고 남자가 머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자는 그의 몸이 돼야 돼요. 그렇게 나오면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그걸 구원이라고 그러고 아들이라고 그러고 영생이라고 합니다. 내 일생 이것이 완성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형상의 모양이 무엇인지 우리 알았고 왜 하나님이 남자를 지으시고 여자를 갈빗대로 짓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 알았사오니 주여 정말 우리는 보여지는 평면의 역사적 어떤 짐승들의 삶, 보여지는 어떤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지는 진정한 교회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들었던 말씀이 진실로 저들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셔서 정말 기뻐하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모든 중 하나님께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